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산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이 아침에 기쁨으로 또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해 주시고 처음으로 와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 끝이 납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고, 또한 아무리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초연하게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어느 때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소망이 됩니다. 죽음에서의 승리와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바로 무덤을 여시고 친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이 기쁨과 소망이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적했듯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행한 자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늦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헛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자요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만나 우리가 재림하시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곳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부활이 없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이 없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부활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도 성도도 기독교도 무익한 것이고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 위에 바로 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임한 축복과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 6시간의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다 사흘 만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으며 또한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에게 임한 축복이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임한 축복이 무엇이고 그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임한 축복은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을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임한 첫 번째 축복은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첫 번째 축복은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기쁨이 다시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처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이런 고난에 동참할까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두려움이 심했냐면 여러분 도마와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장정들이 문을 잠그고 있을 정도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꽉 걸어 잠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바로 문을 꽉 걸어 잠근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인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부모님이 출타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한밤을 지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 열고 자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대문 열고 자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방문 열고 자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린아이들은 대문도 꽁꽁 잠고 방문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마 자는 듯 마는 듯 아마 밤을 지새울 겁니다. 왜 그렇지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줄 부모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일로 아마 우리 자녀들도 얘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 신방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잘 있어. 그러면 이 둘이서 어렸을 때부터 막 그냥 밤새도록 아니면 어려운 일 당할까 봐 낮에도 문을 잠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려서부터 불안하게 지내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 제자들이 그런 불안과 공포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창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세인의 주목을 받을 때 제자들은 기세 등등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자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이 미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상처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으니 이제는 살았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던 공포와 회의는 사라지고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자 신앙이 되살아나 굳게 확신 가운데 섰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듯 솟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이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 천국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집사님이 늘 걱정거리가 많고 늘 고민하는 것이 많고 늘 우울하게 사는 것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집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수십 년 다닌 집사님에게, 감히 성도가 감히 집사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집사님이 성도에게 물어야 마땅한 질문을, 집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지. 그런데 왜 집사님 얼굴이 항상 그렇게 어그러져 있습니까? 항상 왜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항상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뼈있는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기쁨이 상징이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지는 웃는 얼굴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의 웃는 얼굴이에요. 우리의 얼굴이 구겨지게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이 여러분 활짝 핀 꽃처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난처럼 활짝 필 때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전도지입니다. 시작. 당신이 전도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웃지 않는 사람은 전도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전도지라는 것은 웃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웃는 얼굴이 전도지인 거예요. 오늘부터 가는 곳마다 웃는 얼굴로 마주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지금도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이 기쁨 가운데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기쁨이 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한창 간직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왔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 너희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세상에 가진 것은 다 가졌을지라도 뭔가에 짓눌려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이 사명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접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새로운 사명이 아닙니다. 이미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쁨을 회복한 그들에게 다시 일깨워 준 사명이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주신 사명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이 축복이냐, 이게 짐이지 어떻게 축복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명령은 아무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라의 부름받은 일꾼들, 보냄받은 대사들, 이런 사람들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장관이 되고 또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대사가 된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5천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이 명령을 받은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축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또 다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주님의 명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들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명을 깨닫고 입을 열고 발을 뛰어 나아갔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안주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부활하셨으니 이 일에 누가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증언하지 않는데 누가 증언하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니, 내가 믿고 있으니 내가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 증인. 이 세상에는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부활의 소식을 접한 자들로서 참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는 꼭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부활의 소식은 마땅히 전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한 것처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보탠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았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 하나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의 구원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자만이 그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래? 그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지 않을래? 그 기쁨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누지 않을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 부활의 기쁨 가지고, 새 생명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 내가 세상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성령을 구하여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도 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고 문제도 해결하고 낙심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안고 있었지만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으로 인해 재건이 중단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적으로 인하여 중단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사명 앞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무너진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되면 될 것 같지요? 그 사람이 되면 될 것 같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백성을 두려워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대로 투표장에 가서 바르게 한 표를 행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반성경적인 자를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세우는 길인 거예요. 이것이. 기도는 하고서 투표장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야.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 무너진 나라, 무너진 심령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는 교회의 성도의 무기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무기력한 성도의 원인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그리스도인의 90%가 충만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야. 지금 그 말이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 내가 지금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무기력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에 기록된 은사가 확실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못 놓아두고 간과해 왔으며 찾기를 잊었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회심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가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에게 맡은 일을 위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격려하기는커녕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을 내버려 둔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온 세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온 교회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가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기력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과 손짓에 넘어가기 십상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절대적인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슬픈 자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냉혈적인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비겁하게 도망가던 반역자들을 다시 불러 영광스러운 천국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순교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곧 우리도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날마다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자마다 나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다하여 기쁨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나의 소망,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고 이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치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하여 온 세상을 기쁨화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축복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부활의 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임했던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 속에 날마다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기쁨화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반으로 나누어져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이 나라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여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을 천국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기쁨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이 사명을 다하여 세상을 기쁨화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부떡 상일 축복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